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이 저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광야의 소리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끝났고 이제 다니엘서 이제 10장까지 끝났죠. 이제 11장을 이 시간 잠깐 묵상 및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 본문만 보거나 아니면 거의 안 보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하면서 묵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책을 보면서 역사를 참고해서 무슨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와 주안점은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히스토리라는 기록된 문헌은 얼마든지 누구나 다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극히 작은 자로서 오직 예수님만 이 땅에 드러내는 자로 무명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세세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전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면서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만 성경 본문을 떠나지 않고 66권을 떠나지 않은 차원에서 항상 그 시간 안에 여러분과 함께 먼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무장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그 묵상을 함께 필요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광야의 소리에 접속하는 모든 주의 남녀 종들과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전체는 12장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히 그 중에 다니엘 2장은 인간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한 몸에 인간의 그 몸의 형상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는 666이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고 사람은 육일째 창조됐고 육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수로서 영원한 짐승의 수로서 우리 그래서 인간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든 말씀이 다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의 꿈은 전체적인 인간 역사의 완전히 히스토리를 예수님께서 그 히스토리의 주인이 되셔서 히스 스토리가 되어서 그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반드시 세우겠다는 약속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꾼 금신상에 대한 예언과 그 꿈에 담긴 예언의 뜻입니다. 그래서 뜨인도이신 주님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에 열린 문으로 백마를 타고 많은 멸류관을 쓰고 이 땅에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면서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이 아니요 만주의 주라는 이러한 놀라운 엄청난 그 모습으로 주께서는 이 땅의 영광의 주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그분의 발이 서시면서 이 땅의 모든 아마겟돈을 종지부를 찍으시면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그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은 그와 같이 모든 인생의 모든 총체적인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니엘 7장에서는 우리는 그 앞으로 일어날 그 이 세상의 중요한 4대 그 강국 중에 네 번째의 짐승은 로마를 얘기하지만 그 로마를 통해서 장차 우리 시대에 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엄청나고 무섭고 잔인하고 참혹하고 잔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다니엘 7장의 마지막 때 일어날 넷째 짐승으로서 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을 얘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당시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한 번의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중복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계시와 예언의 깊은 뜻을 담겨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아주 그렇게 모든 것을 관통해서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기 위해서는 다니엘 7장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강의는 항상 짝을 이루어서 같이 나가야 되고 그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구약의 17권의 선지서와 예언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 바로 그것이 우리 광야의 소리와 우리 새성제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이 세상에서 주님을 깨우는 중대한 사역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제
9장에 드디어 엄청난 또 꿈을 꿨는데요. 이건 다 큰 것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그 사자고래의 문제나, 그리고 세 친구의 그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문제나, 사자고래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온 문제나,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라평지에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승리한 이런 모든 문제, 그죠?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큰 그 의미에서 장차올 환란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걸 예표하였고, 역시 역사적으로 그 사실이 있었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다니엘 그 2장과 특별히 7장과 9장에는 전체적인 그 종말에, 다시 말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의 역사의 종결의 부분에 대한 다rum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크게 거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큰 마음으로 아주 그죠? 영적인 배짱을 크게 이렇게 열어서 보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조그만 무슨 세상 복이나 받고 무슨 자녀에 대한 무슨 기도 응답이나 받고 이 정도라면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 많은 그래서 이제 다니엘 9장 같은 경우는 이 다니엘이 그 70년의 그 어떤 그죠? 그 다니엘 포로의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깨닫고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후반절에 71회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결과가 나와서 여기에 기록되었어. 그 7일회와 60일회인 69일회가 지금 끝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이라는 다니엘 9장 27절의 엄청난 말씀이 여기에 뜨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9장 끝절 27절 중반 후반절에 보면은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말이 바로 주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하여 가정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서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주님이 계시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성령 안에서 유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이러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고 막 거기 매달리다면 전혀 우리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나를 떠나 가라, 이런 엄청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다니엘은 10장이 꿈을 꿨는데요. 이것은 바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한 내용에 대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 왔고 영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꿈에 대한 그 내용이 없고, 그죠?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20일의 영적인 그 세계에서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영계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만족하거나 나는 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사탄 마귀가 참소를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자가 땅으로 이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럼 지금은 이 땅이 없느냐? 이 땅에 돌아다니죠. 그러나 그 사탄과 그 용의 그 사자들은 공중에서 지금 거처를 정하면서 공중에서 그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건데, 그 영계의 공중에서조차도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미가엘 천사장으로부터 내려올 때, 그때 환란이 초반기든 중반기든 내려와서 이 땅에 그죠? 그 적그리스도가 그 666의 짐승 정부를 세우고 교회는 떠나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허락하에 욥기의 그 시절이 지금도 계속된다면, 같이 연관되어 있다면 말이죠. 땅이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 그죠?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잖아요. 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업앤다운이라는 말을 써서 지하세계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땅에 두루두루 여기저기 돌아, 업앤다운, here and there, fro and back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은 좀 깊이 있는 말이고, 또 우리가 부정의의 부분에 대해서 어디 있나 이런 걸 다루는데 우리가 조금씩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다니엘 10장은 그 응답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 쭉 있다가 그 응답을 어떻게 왔냐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오늘 11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이 자체가 전사가 쭉 해석을 해주는 것인데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문제는 뭐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이것을 이제 이상을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11장은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냐면 내가 참된 것을 내가 보이리라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메대 바사 왕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사는 지금의 이란인데요. 그 메대 바사는 같은 형제 나라기보다는 친척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메대의 그 다리오나 그죠? 바사의 고레스는 같은 이런 적으로서 메대는 짧은 순간에 그 나라가 이제 그 고레스인 그 바사로 넘어갔지만 그래서 메대 바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나라의 그 흥망성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 전신이 이란인데요. 그 이란은 지금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치는 역할을 하면서 이슬람권으로 가라지로 지금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사가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이런 말을 써서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은 그 네 왕으로 분열되어서 멸망에 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크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나 헬라국을 쳤지만 결국은 이 헬라국이 당함으로써 메데바사가 멸망하고 알렉산더가 32살, 33살에 모든 걸 점령한 다음에 병사하고 만 다음에 그 네 명의 왕들이 치열하게 나라를 완전히 4등분해서 그죠? 남쪽에 톨레미 왕, 북쪽에 그죠? 셀루쿠스 왕족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왕, 남방왕 가려지면서 이 그죠? 네 명의 장군으로부터 나라가 완전히 양분된 헬라 나라가 이제 또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갈라지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체입니다. 골자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는 여기에서 남방왕, 북방왕으로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남쪽의 왕은 특별히 당시에는 헬라의 그 알렉산더 이후에 그 톨레미 왕조가 될 수 있고, 북방은 뭐 셀루쿠스 왕조로서 이제 수리아 또 시리아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보면 그 수리아 또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사세로서 이제 그 마지막 멸망을 하면서 그 내용이 후반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11장은 10장의 응답을 받고 11장은 그 내용인데 특히 남방왕, 북방왕으로 이렇게 당시에 메데바사인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헬라 제국을 총망라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묘한 것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은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은 지금도 이어지면서 종말에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끈들이 거기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여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역사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세상의 역사는 소위 그 역사가 중에 하나인 E.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또 영국의 토인비라는 철학자는 히스토리라는 12권의 그 역사 연구라는 책을 통해서 그 역사의 연구를 통해서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간다 등등 얘기하고, 저도 이 고등학교 때 말이 토인비 박사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 책을 읽고 고등학교 때 제가 대전고등학교 한무 교재에다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제가 그 논문 아닌 논문을 써서 우리 친구들 같이 공유했었고, 그것도 오래 제가 그 책을 갖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때는 한참 공부할 때라 그냥 빡빡하게 한자를 쓰고요. 쫙 해가지고 그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지 왜 그런 그것에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제가 토인비의 미래관과 나의 종교적 신념이다 그런 걸 썼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내가 토인비의 미래관과 성경 얘기다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우습게 하고 아닐 것 같아서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고 이 길을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을 때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나의 종교적 신념이다. 그러니까 토인비라는 사람은 인간의 이러한 어떤 자아와 이 교만과 그저 욕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분나비가 된다. 분나비는 불나비죠. 불 속에 뛰어드는 나비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의 욕심과 욕망과 죄의 덩어리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거듭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이도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다 멸망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구원받은 자만 빼고 세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논리와 당위성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과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역사에 대해서 단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록이 됐지만 이것은 오늘날 놀랍게도 장차 환란 가운데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습도 여기 11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고, 왜? 메데바사와 헬라는 지금부터 굉장히 그 수천 년 지금부터 2000년 500년 그 후 옛날의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그때가 벌써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간까지 그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게 바로,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역사며 하나님이 기록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자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장과 12장은 바로 또 연결돼서 12장이 이렇게 1335일이 끝나는 걸로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11장, 10장이 이게 끝나지는 않은 거거든요. 사실 다 편의상 이렇게 나눴지만 뭐 도움도 되지만, 그죠? 그래서 11장은 그렇게 남방왕, 북방왕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역사적인 것은 그렇게 이미 메데바사와 헬라 제국의 흥망성쇠가 거기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제 오늘 묵상과 강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꼭 취해야 할 부분인데요. 보면은 다니엘 11장 8절을 한번 제가 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을 치지 아니하리라. 등등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게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1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11장 37절 볼까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여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이건 굉장히 그 사악한 왕의 등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 38절 볼까요?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이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 세상 왕이지만 결국은 지가 세상에서 왕이 됐고 신적인 존재를 공부를 하니까 결국 돈의 신, 물질 만모니즘으로 완전히 이가 쩔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이 666 시대로 가고 있던 것과 똑같거든요. 결국은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들을 공경할 것이요. 이게 완전히 물질 만능으로서 사탄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러한 모습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무엇의 그 예표냐면, 이 다니엘서 후반절에 보면 여러분 그 헬라 나라 중에 그 알렉산드로부터 해서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사세라는 이 존재가 나오거든요. 이자가 결국은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짓밟고 자기가 제우스라고, 자기가 모든 신들이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제우스 신이라고 이렇게 뭐 신상을 만들었다고 거의 돼지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 마카비 형제의 그러한 그 성전 회복인 바로 지금 수전절과 이 한우카를 지낸 거와 묘하게 여기 또 맞아 떨어지네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묵상이든지 살아가는 거지. 왜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보세요. 이 다니엘 11장도 보니까 수전절에 그 오리지네이트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드로부터 해서 그 장군으로부터 나라가 완전히 분열돼서 멸망하다가 마지막 끈앞풀이 하나가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사세인데, 이자는 왕이라는 소리도 듣지 않으면서 거기 나타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그런 일은 엄청난 나쁜 짓을 한 그 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따디아라는 그 아주 용감한 그 유대인이 그를 싸우다가 이제 그걸 결국은 그 전사하면서 그 아들 유다가 결국은 그들을 물리치면서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결국은 기원전 약 한 165년 그 12월 25일이라고 합니다. 그 날짜가. 그날 정확하게 그 수전절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데디케이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성전을 봉헌하면서 거기 그 성전에 불을 밝혔는데, 그 성전에 쓰는 그 등유가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8일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우카라는 그 8일 동안의 그것이 이제 그 기적의 그 5일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들이 이제 8일 동안 지키면서 불을 키우는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 바로 한우카의 절기에 시간이 지금 6일째 되어가고 내일 모레 끝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도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모든 역사와 절기는 모든 게 지금도 주님께서 그 역사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교훈과 성령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심과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또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어떻게 성령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책이고 성령께서 기록한 책입니까? 사람의 책이 될 수밖에 없죠.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없고 깊은 묵상이 없고 인사이트와 통찰력이 없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가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다니엘 11장에는 당시의 메데바사와 헬라 제국까지의 흥망성쇠를 다루지만 이것을 통해서 갑자기 도약에서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세력과 그들이 나타나서 이 인류 최후의 마지막 날에 아마겟돈으로 이어지는 그 세월에 넷째 짐승이 일어난 계시록 13장과 다니엘 7장과 연결되어서 아주 이 사악한 왕의 등장을 암시해주고 있는 구절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거든요. 단순한 역사의 흐름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11장에 조금을 더 읽어보면 말이죠. 31,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울 물건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뭔가 다니엘 9장에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7년 조약을 하면서 환란 성전에서 지가 후삼 전반의 신이라고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다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고서 난 그 말씀과 뭔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그러면 뭐냐 이겁니다. 바로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사살하는 이자가 바로 기원전 약 163년 그 전에 그 정도의 성소를 더럽히는 역사가 나타나서 165년에 168년에 그랬죠. 168년에 성소를 더럽히는 역사가 나타나서 165년에 이것을 12월 25일 날 회복해서 이 수전절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저항했지만 그 아들 유다로부터 완성됐기 때문에 그 유다는 장차 이것을 성공했고 그것을 수전절로서 성소를 회복했기 때문에 후에 그 사람들이 그 유다라는 자를 그 마따디아를 유다를 그 사람을 마카비라고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마카비라는 건 철장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네요. 철장 권세, 그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수전절이 나왔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이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 가서 주님은 증거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자 너는 양은 내 음성을 듣지만 너는 내 양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11장 31절에 이 내용은 이미 그때 이루어졌지만 이 내용은 결국은 계시록 11장에 장차 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 전체도 사람들이 아까 말했더니 세력의 신을 경배하고 물질을 경배하고 이름으로써 완전히 세상이 666 짐승의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 물질만 경배하다가 결국 사탄에게 볼모로 잡히고 영혼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멀리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을 한 절 더 볼까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교회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미 성소가 더럽혀진 역사가 나타나므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립하면서 그것이 환란 성전이 되고 그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돌변해서 땅으로 내려 쫓긴 적그리스도 6, 그것도 용 6, 적그리스도 6, 거짓 선지자 6해서 666이라는 짐승표를 이 땅에 남아서 세력의 신과 짐승 그 어떤 물질 맞는 쾌락 이런 게 빠지고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짐승표를 받게 할 시대가 눈앞에 도달해 있다는 것으로 이게 다 일맥상통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가 아무리 길어도 그냥 바로 코앞에서 하루로 보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현재적으로 풀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역사적으로 이미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사세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많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소를 회파했고 그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자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저 오바마가 그런 많은 발톱을 숨기고 있지 않냐라고 우리는 봅니다. 뭐 다른 곳에서 또 뭐 그죠? 성동 격소로 다른 곳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저 우리가 이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왓츠아웃 할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에브리데이 우리는 경계하고 준비하면서 가정과 삶을 지키면서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 주님과 하루하루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 모습을 사모하는 마라도나 신앙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 이제 그 다니엘 11장 한 장
12장이 끝이지만 마지막 장 전에 이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열조가하지 못하는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 세력의 신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이렇게까지 말이죠. 모든 물질에 한번 타락하고 쾌락에 타락하면 끝, 이 사탄에 사로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물질에 대해서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그가 섬기는 신은 사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만몬으로 가장한 사탄이 결국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이것이 재물과 하나님을 절대 겸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겸상거리도 안 되고요. 그런데 겸상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신으로 섬기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처럼 생각할 수 있는 착각에 빠지게 사탄을 만들어 놓고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지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물질 같은 거 그냥 황금 말기를 돌같이 한다는 최영 장군의 말도 있지만, 황금 말기를 돌같이 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이 물질이 그냥 있을 때 딱 쓰고 나머지는, 물론 이제 불신하고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던져주고 악행을 다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우리가 있는 물질도 주고 그러는 뜻은 아니지만 말이죠. 여러분 지혜롭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헬라 제국의 끝말에 이렇게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로부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까지의 역사로서 이제 헬라 제국이 끝난 것을 보면서, 그 뒤로 물론 로마 제국이 또 있었고, 로마 제국 이후에 또한 여러분 그저 동로와 서로가 갈라지며 중세 이후로 해서 오늘까지 역사가 2000년이 일어났지만 여기에 다 생략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제 주님 오실 때로 건너뛸 수 있는 것은 저 적그리스도라는 그 모형적으로 저자가 저런 성소를 회파하고 그죠? 군대 거룩한 곳에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하는 미울 무건을 세우며, 이런 짓을 먼저 저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저짓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회복한 것이 바로 그 마따디아의 아들 유다로서 그 형제가 그 마카비 형제라고 해서 이렇게 철장이라는 이름을 가짐으로써 역사에 남은 기원전 165년 12월 25일에 그 수전절로서 성소를 봉헌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수전절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더럽힌다는 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의 성소는 예배당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하나 한 사람이 주님의 성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건 뭐야?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은 거예요. 밥은 꾸역꾸역 먹으면서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성전에 회복하는 이 수전절의 진정한 의미는 유대인이나 우리나 모두가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잠정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생이 지금 썩을 육신의 질그릇에 와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들림받게 하는, 그게 휴거라는 겁니다. 그게 최종 사망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쏘는 것이 있느냐 하면서 우리는 승리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첫째 열매로. 여러분, 이 놀라운 시절이 바로 오늘날 성령님이 오셔서 금초대교회로 이기는 자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과 예수님을 벗어나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벗어나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꿈과 계시, 무슨 뭐를 들었다 받았다, 이 모든 것으로 여러분이 성경보다 앞서 있고 사람을 따라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속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니엘서 11장 이제 내용을 이제 좀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11장 40절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라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를 들어가며 물이 넘친 가지 지나갈 것이요. 여기서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돼. 당시에도 남방왕은 헬라의 톨레미 왕조로서 이집트를 나타내고요. 북방왕은 셀루코스나 시리아를 이제 얘기하면서 남북적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남방왕은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북방왕은 쉽게 말해서 러시아로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약간 해석에 어떤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시대가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나라가 그저 종교 정치가 통합부로 하나가 되고 막 이런 시대가 온다면 분명히 그가 세계를 완전히 정복할 텐데 이런 그 역사가 나타나면서 세상은 급속도로 아마겟돈을 향해서 재편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다니엘 11장 41절 한 절 더 볼까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했거든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영화로운 땅은 뭐예요?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면서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서 살 사람도 있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이 있거든. 어떤 사람은 또 이걸 가지고 뭐 한국에서 뭐 어떤 사람들은 벗어나고 뭐 자기들이 13월 4천이라고 하고 막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 많아요. 무슨 뭐 그죠? 뭐 동방 역사라고도 하고 참 코미디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 내가복음을 양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경 해석하고 하는 거 보면 너무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이단과 잘못된 해석들이 한국에 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배운 자가 낫고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알고 고민한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해석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세상을 완전히 먹어 들어갈고 마치 그 첫째인이 떼실 때 그죠? 흰말 탄 자가 화를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라고 하잖아요. 면류관을 받고 그러니까 완전한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점령하면서 이렇게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결국은 그 환란 성전에 들어가 완전히 지가 신이라는 자리에 앉을 자리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때 당시에 비록 헬라까지 역사지만 주님이 오시는 종말까지 이 다니엘서는 그냥 급속도로 연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책이 아니고 예언서지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다니엘 1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44, 45절 11장.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공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과거에 있었던 역사로만 해석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이 구절이거든요. 동북에서부터의 소문이 뭔가,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그 쉬운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아마겟돈이 어떤 역사가 결국은 일어나서 주님의 재림하심으로써 이 땅을 완전히 흑암 통치하든 짐승 통치하든 그 자의 종말도 이르지 않겠나 그렇게 여기서 동북에서의 소문은 이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재림의 역사라든가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푼다는 것은 바다라는 건 지중해라든가 갈릴리 바다라는 사이의 바다 여기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자가 장차 환란 성전에 들어가 지가 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요한계시록 13장과 다니엘 7장의 마지막 환란에 대한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그 모습을 여기서 또한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에서 4세가 이렇게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멸망케 하는 미울목을 보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사건이 장차 교회가 휴거되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11장의 큰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는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계속해서 이 전쟁이 이름으로써 아마겟돈까지 내려가서 주님의 재림으로써 이 세상은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이 열려지는데 12장도 사실 11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내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1260일 후 3년 반 동안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다니엘 12장에 내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들 무릇 책에 기록된 모두 자가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갑자기 종말론적인 그 예언과 그 마무리로
11장, 12장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베데파사와 그저 헬라 제국에서 알렉산더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때는 로마도 있었는데 지금 로마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연구하고 환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그 엄청나게 그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안 맞고 뭐 이렇게 비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심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의문이 드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고 보충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전혀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12장을 하겠습니다만 11장은 이렇게 역사의 한 단면을 통해서 있었던 한 그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처참하게 성소를 회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을 나타내주면서 장차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러한 짐승이 나올 때 이자가 똑같이 그 짓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다 짐승에 경배하는 이 참혹한 시대가 눈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의 그 수도라는 게 선포되었고 57개국의 이슬람권이 지금 모여서 아니다 팔레스타인의 수도라라고 지난 13일 날 또 선포하였고 또 그다음에 오바마는 지금 슬슬 돌아다니면서 지금 영국까지 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꼬리를 잡고 이제 쳐다보는 겁니다. 이제 트럼프도 이제 바라보고 영국의 그 해리스 왕자라는 그자도 쳐다보고 또 터키의 지금 왕이랑 엘도라고님 그자도 바라보고 우리는 여러 사람을 이제 와치아웃하면서 있다가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어쨌든 우리는 옆으로는 저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하면서 앞으로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면서 주변으로는 한 삶이라도 예수님 믿고 깨어서 함께 휴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교회들의 사명이요 이 땅의 광야에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아닌가를 봅니다. 여러분 모쪼록 다시 오시는 주님 매우 우리 앞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늘 인도함을 받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모두가 이기는 자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여러분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하여서 하늘의 보좌에 멸로간수 그 보좌에 부름받는 최고의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주님의 귀한 양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축원을 드립니다.